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전에 왔습니다. 주의 보혈로서 모든 성물을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이 예배당 모든 것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으로서 이 예배가 지켜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내 주의 보혈은 254장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매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받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은혜의 목마다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는 기억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1절부터 35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 여호와로 찬양하리라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힘 빼실 때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었고, 오늘 이 말씀의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한 되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창세기 29장 1절과 35절 말씀 가지고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죠. 고린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은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생각도 사람이 알 수도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에 있어서 사람이 알 수 있느냐? 알 수 어렵죠. 근데 여기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르게 되는데 라반의 두 딸이 있어서 그 두 딸에게 들어가는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야곱은 사실 모르지만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야곱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 일 가운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볼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복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복이다.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야곱은 자기가 생각하고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주어진 환경 가운데 삶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있어서 이런 일로서 끌고 가고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자, 이 땅에 간 것은 쫓겨난 것 같죠. 네. 요셉도 형들에게 팔린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도 누굴 만나게 되냐면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된 거죠. 인생 가운데 사람 만나는 것도요, 사람이 계획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악한 사람을 만나든 내가 선한 사람을 만나든 그것은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몰고 온 그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 그 라헬이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몰고 와요. 여기에서 물을 주고요, 또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요,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그 라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외삼촌 라반의 생질 조카다, 리브가의 아들이다 라고 했더니 라헬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조카가 왔다고, 야곱이 왔다고 말을 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야곱과 라반이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은
그렇게 만나고 나서 한 달간 이제 함께 거주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14절과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우리가 잠깐 이게 좀 과장된 표현 같아요. 라반이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반이 너는 내 혈육이다 뭐 하면서 이렇게 막 극진하게 반겨줄 사람이 아닌데 반기는 거예요. 뭔가 속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이 과도한 친절은요, 저 사람에게 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이제 라반의 속내가 설설 드러나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 말은요, 내가 어떻게 한 달 동안 나랑 지내면서 그냥 거저 일할 수 있느냐, 싹을 정해라. 그럼 내가 싹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은데 이게 악재가 될 줄은 모르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누군가의 친절이 나에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악재가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외삼촌 라반은요, 일찍이 한번 소개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들 이삭의 그 이제 아내를 맞이할 때 엘리에셀을 보내게 되죠. 이때 라반을 만나요. 그 라반이 무엇을 보았냐면은 뭐 귀걸이, 금고리 막 이걸 보았다고 하죠. 이 사람은 굉장히 재물에 있어서 수단꾼이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복선을 깔아놨다는 거죠. 창세기 24장인가요? 그게 복선을 굉장히 이 사람은요, 재물에 있어서는 수단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해낼 죄가 없죠, 이런 사람은. 뭐 수단 좋은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도 겪는 일이죠. 근데 야곱도 여기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에 있어서는요, 뒤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아요. 반드시 자기가 이걸 해야겠다고 하면은 반드시 막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죠. 이게 야곱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성격이고요. 근데 여기 16절과 18절 말씀 보시면은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라,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시력이 약할 수도 있죠. 근데 뭐 생김새일 수도 있는데요. 이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은 해석자가 다 달라요. 여러분 번역본을 보면은 번역마다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그 다음 구절, 이 대꾸법이라고 하죠. 레아는 시력이 약한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생겼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대꾸법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눈이 좀 흐리멍텅하다, 눈이 풀려 있다, 생김새가 좋지 않다. 그 라헬이라는 이 곱고 아리따다인 건요, 눈이 굉장히 촉촉하고 젖어 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흐리다는 거죠. 자, 18절에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자, 여기 야곱이 자기가 외삼촌 작은 딸을 마음에 있는데요. 그럼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요, 자기가 뭔가 하고 싶다고 하면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요, 자기가 그냥 전부 그냥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냥 다 사는 거예요. 내가 작은 딸을 위해서 7년을 그냥 섬기라. 삭도요, 자기가 정해버려요. 내가 딸을 위해서 내가 7년 섬길 테니까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뭐 이런 거죠. 이게 얼마나 건방지냐는 거예요. 위아래도 없어요,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삼촌의 딸을 내가 좀 마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없어요. 두서 없어요. 근로계약을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근로계약을 쓰더라도 싹을 누가 정하냐면은 주인이 정하는 것이지 종이 정하는 일이 아닌데 야곱은 그런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이렇게 라반이 이야기해요.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자, 사실 이건 좀 애매모호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은,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내키지 않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흔쾌히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내키지 아니하나, 너가 정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주겠다는 말도 아니고 안 주겠다는 말도 아니고 확실하게 선을 본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말끝을 흐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요. 야곱이 이렇게 말하면요, 외삼촌 나오면 거기에 있어서 확답을 할 수 없는 거죠.
사랑과의 대화는 그런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지금 구두로만 얘기한 것이고 야곱만 지금 좋아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라반은요 여기에 확답을 준 것이 없어요. 어떠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한 까닭, 여기서 내가 언제 준다고 했냐?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라반을 섬겼더니 그를 사랑한 까닭이더라. 간혹 이런 설교 많이 하죠. 사랑하니까 사랑에 있어서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본문이에요. 사랑하면 7년도 몇 날같이 지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것이 맞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로 이야기했냐면 야곱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있으면요 악착같이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악착 같고요. 이제 손에 쥐고요. 놓지 않고요. 야곱은요, 태어나면서도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2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가 기한이 찼으니, 자, 이것도 라반이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됐으니까 너가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것도 없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게 했나이다. 이게 경우가 있는 얘기냐는 거예요. 7년 일했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 수고한 대가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 나는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의 정당성. 이거 굉장히 늘 강조하죠. 이거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그에게 들어가겠다. 자,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번역해서 이제 나 그와 성관계 하겠습니다.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딸을 가진 부모에게 이게 할 소리냐는 거예요. 굉장히 경우 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대가 지불했으니까, 7년이라는 대가 지불했으니까, 당연하게 난 그 여자에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관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철저히 세상의 이치를 사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거, 내가 대가 얻겠다는데 무슨 할 말 있냐? 이 얘기라는 거죠. 우리는 야곱을 좋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좀 기다리는 모습도 없어요. 저 상대에 대한 그런 것도 없어요. 내 욕구가 있으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 야곱이라는 거죠. 기다리는 모습, 인내하는 모습,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것이 무슨 내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중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펼쳐가는지 우리는 그걸 보아야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죠. 라반. 잔치하고 여기서 잔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돼요. 23절에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며 속이는 거지요.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왜 이런 속임을 당하는 일을 왜 겪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왜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을 겪게 하냐고. 자, 라헬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거예요. 억울하겠지요. 저녁이니까 당연히 어두우니까요. 볼 수도 없죠. 깜깜하죠. 이것이 레아인지 라헬인지 알 수도 없는 거죠. 근데 25절에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이 이르되 외삼촌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였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외삼촌이 여기에서 그렇게 해라, 섬겨라 한 적이 있나요? 한 말 없어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냥. 외삼촌이 나를 속임이 어찌 됨이니까?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침에 보니 레아라. 자,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는 성경이 재밌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더라. 이런 설명이 없어요.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말은요, 야곱이 얼마나 황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좀 못생긴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보니 그냥 레아였다라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곱고 눈이 촉촉한 그 여자가 아니라 눈이 약간 맛이 가는 여자가 옆에 있는 거죠. 황당하겠지요. 자, 그러고 나서 라반에게 외삼촌 어찌해야 되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묻고 따진 거예요.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건 자기 정당성이죠. 어떠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됐냐고 이야기하죠. 라반이 여기에 확답을 줬느냐? 근데 이거는 누가 하던 일이냐면요. 지금
이것을 누가 지금까지 해오고 살아왔던 거면 야곱이 그렇게 살아온 삶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거침없이 이렇게 살지 않았나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어요. 속이는 건 누가 잘했죠?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요.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요, 물불 안 가리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벌리셨냐는 거죠. 너가 이렇게 살았어.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보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너가 그러고 살았지 않냐? 그러고 나서 또 이야기해요. 26절과 27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는 아직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라. 자, 속이는 건 맞아요. 라반도 속이는 건 맞아요. 이게 세상이 이친 거죠. 서로 속이고 사는 거. 근데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어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순서를 누가 바꿨죠? 야곱이 바꿨다라는 거예요.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걸 자기가 받은 거라는 거죠. 순서를 바꾼 것도 야곱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벌거벗겨 놓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벗겨보는 거죠. 너가 이래. 근데 자기가 지금 자기의 억울함에 있어서 얘기하고 있으나 자기가 외삼촌 라반에게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부 이것이 자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보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왜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시는지.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보지 못하고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던 그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그 받아야 할 그 장자의 명분을 순서를 바꿔서 받았던 것이 다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지금 야곱의 그 껍질, 그 고집스러운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식을 보면요. 저 누구 닮아서 그래? 부모 닮아서 그런 거죠.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삭이 행한 일을 보니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또 해왔던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시면요. 우리는 우리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서 27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라. 야곱이 그를 대하여 그 7일 쯤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를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야곱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중까지 보겠지만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밖에는 보지 못하고 살아가요. 자기의 마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는 레아고 하나는 라헬인데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사랑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라헬이 있어요. 라헬은 야곱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근데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녀를 사랑해줘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는 레아는 자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는 자녀가 있어요.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 이 슬픈 여자를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받지 못한 여자 레아를 어떻게 돌보셨느냐? 32절에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자, 이건 임신 출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처음 뭐죠? 괴로움을 돌보셔요. 그 괴로움을 돌보셔서 이름한 것이 루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사랑하나요? 사랑 안 해줘요. 이거는 레아도 여전히 그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다음 33절에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 이게 샤마, 샤무엘, 시몬 다 여호와께서 듣다라는 거죠. 시몬,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그 어떤 강구, 우리의 괴로움과 다 들어. 근데 여기 들었다라는 것은 마음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어요. 이 레아가 어떠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 그 감정의 상태까지, 그 상처까지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그 한 여자, 한나도 그렇지요. 슬픔 많은 그 한나도 그렇죠. 슬픔 많다라는 거예요. 그 슬픔에 많은 그 괴로움, 그러한 감정, 그 상태로 다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34절에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한 몸이 되나요? 되지 않아요. 늘 대하는 남편의 사랑을 강구하고 있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도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두 갈래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요, 끝에 가서는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내가 이제는 누굴 찬송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슬픔 많던 그리고 그 여자의 몸에서 누가 나냐면 그리스도가 이 야곱의 자손으로서 약속으로서 그리스도가 나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갖고 살았어요. 자기의 모습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아버지를 속여요. 에서의 순서도 바뀌어요. 근데요, 야곱은요, 우리가 가만히 볼까요? 야곱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야곱은요,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은, 레아도 마찬가지예요. 레아도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지만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처럼, 야곱도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을 받고 싶지만은, 바꿀 수가 없어요. 순서를 바꿔요. 그러면 자기의 노력으로서 순서를 바꾸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야곱의 인생도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요. 슬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쭉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어떻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요셉도 그렇죠. 내 인생 억울한 것 같아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형들에게 미움받은 것 같아요. 그 괴로움 가운데 살아요. 내가 괴롭다라고 얘기해요. 그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뭐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찬송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레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찬송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 묵상하다가 저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절이에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물론 이건 구제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 하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부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헬 같은 경우는 남편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고 늘 슬픔 가운데 있는, 괴로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그를 은밀한 가운데 돌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이미 사랑받고 있어요.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사랑받지 못하는 그 사람에 있어서 슬픔이 가득한 그 사람의 소리마저도 비명조차도 나지 않는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은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없다고 했어요. 내 삶 가운데 나는 왜 이러한 삶으로서 나를 넣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벗겨내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한 자에게 있어서 우리도 결핍이 있어요. 누구나 결핍이 있어요. 완전한 과정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결핍이 있어요. 그 결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채워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지요. 그게 뭐냐면요. 야곱도 레아도 라헬도 다 같아요.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가서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우리의 삶도 같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또 벗겨져야 할 삶이 있어요. 힘이 빠져야 할 삶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우리의 힘이 빠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미하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로 하여서 하나님께 이제는 이들이 나중의 삶이 이거잖아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높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내 힘대로 살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힘이 빠질 때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도 속사람은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미게 되는 인생으로서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셨군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나중에 복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하시는 일임을 고백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01장 부르신 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리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넓었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욕하라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밀배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여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없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요즘에 저희 이경진 목사님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참 은혜되는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누군가 이제 놀이터에서 막 엄마들이 이제 싸우고 다투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소리를 들으면은 아우 힘이 있어서 그래 힘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는 그러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나는 잔소리할 힘도 없어서 잔소리도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함께 시간을 보내와서 알겠지만은 저도 처음 개척했을 때는요 설교가 불이 나오라 칼이 나오라 막 셌어요. 센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다 보니까 아 이게 은혜였구나. 우리의 모습, 내 모습도 이렇게 발견해 가는구나. 이게 내가 야곱처럼 살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힘이 빠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삶의 걸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젊었을 때는 우리가 내 힘을 갖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물불을 가지 않고 악착같이 7년을 며칠같이 일해왔던 그 삶이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심을 보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펼쳐가신 그 삶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벗겨진 모습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시선을 바라보고 눈을 떼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양집을 향하여서, 본향을 향하여서 걸어나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의 시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세상의 이치대로 말하면은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수고한 거 내가 내게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그 삶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 이제는 힘이 빠지고 연약하여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주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내가 이 삶을 보낸 것은 내가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라고, 이 본향으로, 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업 안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전하여지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찬송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가 시작할 때는 우리의 힘을 갖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던 그 삶으로서 살아왔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놓은 그 삶으로 말미암아 힘이 빠지고 연약한 것 같으나, 우리가 이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을 찬미하게 되었고, 내가 이 삶에 있어서 억울한 일 당한 것 같고, 내가 이 삶에 있어서 왜 나만 이러한 삶을 당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요셉과 같이, 야곱의 고백과 같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나를 고향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얻게 하실 거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업 안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보내줄 것을 믿고선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오니, 이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또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수요 오전 장례 모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소영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